고린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가지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사정상 6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도의 삶과 축복의 원리, 여러분 크게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그 모든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성체를 찢기시고 상하시고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안 주시겠습니까? 이미 약속으로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찾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일간지 뉴욕 타임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산 사람, 가장 많은 재물을 누린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조사했는데 단연 1위로 뽑힌 사람이 바로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여러분 다윗왕 아시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그 다윗왕. 그런데 성경은 이분이 뭐가 참 하나님 앞에 맞아서 이런 많은 재물을 주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글을 보니까 그가 내 마음에 꼭 맞다. 내 마음에 맞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죄와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함께 영생 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사단 악한 자들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은혜를 깨닫고 평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런 많은 권세한 능력과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또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은혜는 통상적으로 그 뜻은 큰 신세를 졌을 때 고마워하는 마음. 큰 신세를 내가 졌는데 그 신세 진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배은망덕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실제로 자신을 들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든지 천국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 삼고 바닷물을 다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나님 보답할꼬?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원리를 깨닫고 정말로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은도금도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땅도 그 세계 하늘도 다 별들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분이 맘만 먹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단어들 중에서 뭐 구제니, 연보니 이런 단어가 나오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길거리 가다도 뭐 전철에서나 시장에서도 보면은 더물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이제 12월달 되면 자선 낭비 딸랑딸랑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불우한 이웃들을 돕자고 하지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한번 동참하고 또 마음이 뭉클하셨을 거예요. 뭐 전철에서도 뭐 1,000원, 2,000원씩 또 시장에서도 사지가 극락지 못한 분들이 팔로 다니면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들 봤을 때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다가 적선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 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이 연보는 원어가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 헬라어로 율로기아. 그런데 이 뜻은 축복,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선물. 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연보 원어는 로게이아입니다. 이 로게이아는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 근데 연보 이건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로 헌금을 말한 것이죠. 헌금. 그런데 헌금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성도를 위한 것.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헌금.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성도. 교회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영혼 육가운데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갖고 능력으로 축복을 받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아직 주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헌금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은 바로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그 연보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 그러므로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나중에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들어지는 크고 작은 각종 예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모든 일을 하는데 넉넉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붙들린 자들 다 해방시키셨다. 착한 일.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일, 영생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로 마귀에서 어둠에서 심판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착한 일입니다. 착한. 그러므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헌금을 통해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쓸 것 많고 필요한 것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신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요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들어진 걸 통해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입니다. 헌금의 목적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서 계속 우리 고린도후서는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헌금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디아코니아. 이 연보 이런 것들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대의하여 대속주 제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헌금은 바로 주님의 섬김에 우리 또한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80년대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참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 감격스러워. 그럴 때 참 그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양천구청 옆에 큰 교회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참 부재 교회로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적정성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참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기억에 지금도 감격스럽게 남는 것 중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딸이 한 6살쯤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남편이 눈이 실명위기에 왔어요. 실로암 안과에서 치료를 받는데 실명할 수도 있다고 판정이 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이 잘 안 보여서 일할 수도 없고
그 집을 가보니까 연립주택 지하 깜깜한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랑암과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셔서 십시일반해가지고 돕고, 또 우리 청년들도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봉투를 마련해서 가서 드리고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그분들도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회가 끝나고 다른 사람 거기 갔고 그 부부하고 저는 맨 뒤에서 앉아서 아직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나는 대화가 여보 웬 봉투냐고 웬 봉투냐고. 그런데 자그마치 20만 원이나 들었다고. 20만 원. 그때 당시 20만 원 지금 200만 원보다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 4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초임이 20여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이 틀림없이 이것은 아무개 자매가 한 것 같다.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름을 제가 알죠. 그 다음부터 제가 바라보는 것이 달리 바라봤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저도 어느 날은 제 아버님이 교통사고, 소가 끄는 그 수레, 구루마라고 하죠. 그 바퀴에 기가 깔려가지고 기가 뭉개졌어요. 그래서 기도장을 내놨는데 오늘 보니까 성경책 가지 속에 노란 봉투 속에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님 치료비로 사용하라고. 적지만. 근데 지금까지 누가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시니까 교회가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무엇을 심든지 심들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되 그냥 한 개의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접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접살, 조마루도 있죠. 접살을 많이 심어서 거기에 노랗게 접살밭이 바람에 흔들려서 그걸 조마루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마루. 정말 깨알봐도 작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 심으면은 한 대가 나가지고 기름진 땅에서는 그 옆에 한 대 내지 두 대가 더 자라요. 새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맺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삭을 따가지고 세다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독하니 저보다 더 훨씬 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세가지고 셌더니 한 이삭이 24,000개. 그런데 두 대, 세 대가 더 나온다니까요. 기름진 땅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틀린가? 저는 그분을 신뢰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특히 두 단어. 씨와 먹을 양식. 여러분 씨.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씨종자를 남기죠. 씨종자를 밥에 먹는 사람 없어요. 씨종자는 밥에 먹으면 아무리 땅이 10만 평, 20만 평 있어도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해도 씨종자는 건들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씨종자하고 먹을 양식을 주셨대요. 구별해 놨다고요. 하나님이 씨는 씨로 구별해 놓고 씨는 건들지 마라.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씨는 땅에다가 심지 논에다 심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영적 씨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듯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땅에. 예, 여러분 농사꾼이 시종자를 먹어보면 거두지 못합니다. 가난해집니다. 영적 원리도 하나님 앞에 씨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당히 민감하니까 제가 씨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씨. 이것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씨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 원수, 악한 자로부터 보여줘요. 씨를 심으면 그 씨를 통해서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 예. 좁쌀도 하나 심었더니 25,000개, 24,000개가 맺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고 적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베세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거기에 어린아이만 도시락 쌌겠어요? 어른도 모르면 모르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고 안 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예수님 믿기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께 내 도시락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5 더하기 7은 몇이죠? 5 더하기 2는 몇이죠? 네, 7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네, 5개, 2마리, 7이어야 되는데 5,000 플러스 12강줄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그 베세다 교회에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법칙이에요. 예, 여러분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먹을 양식은 내 마음대로 써라. 내 필요한 대로 선용해라. 그러나 씨는 내 것이다. 손대면 안 된다. 예, 손대면은 내가 축복할 수가 없다. 이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영토가 생기잖아요. 승리하니까 전리품이 생겨서 금은 보화들이 쌓이잖아요. 승리하니까 사람들을 얻잖아요. 승리하니까 명예와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신 이유가 주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맞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민족에 높이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 종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 뜻이 바로 세상 악한 자를 멸하고 악한 영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에 있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정말 큰 집에 모시고 싶었어. 예, 재물이 생길 때마다 보화가 생길 때마다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지을 몫이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이죠. 예.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것. 각자 사람들이 성전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직분을 갖든 직장을 다니든 직업을 가지든 어떤 것을 누리든 그 목적이 바로 사단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 주님의 뜻에 이끌림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그 선교단체 간사의 간증을 여러 편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빚더미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수십억의 빚을 5년 단위로 다 갚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나라의 상위 0.1%의 성부가 된, 부자가 된 부자. 그것도 성부라고 표현해요. 성부는 거룩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 그분은 지금 이 세계 140여 개국에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세계 회사의 대표예요. 그리고 그분의 수입의 90%를 영혼구원하는데, 선교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도전주기에서 간증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0억 대는 예비당을 짓고 또 150억 대는 예비당을 2개나 짓대. 그런데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를 살아가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90%를 선교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주여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성경 안에서 이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불을 가지고 좌지우지합니까? 그랬을 때 제게 감동하신 말씀.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을 누리게 됐는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어요. 말씀 묵상. 여러분 시편의 3분의 2가 다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가득하고 생명빛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의 뜻을 쉽게 알고 주님의 뜻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을 잘 받고 하나님 뜻에 감동을 잘 받고 또 하나님께 촉이 발전돼 가지고 금방금방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알아들어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간사님도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지독한 성경을 읽히고 또 기도를 훈련을 시키고 지금도 상계회사 대표고 140여 개국에 선교사로 활동하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교회들 간증을 못 다닐 정도로 바쁜 사람인데 하루에 꼭 성경 60장씩 읽고 3시간 이상을 기도한다.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힘쓰고 환경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하심이 쉽게 됩니다. 그 길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세요. 새가족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교재를 만들어드리고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 읽어야 더 재밌잖아요. 모르고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심령이 열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읽으면 재미가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해서 그것도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이 임하면 성령 안에서 생명빛으로 충만해져요. 그럼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영적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말씀도 지금 연구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 치유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세계 선교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자 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여서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